오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맛있게 드셨습니까? 금방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예, 2시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샌드위치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딱 놔두면 아침에 한 개 먹고 그다음에 남겨놨다가 또 점심 때 하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 몰래 먹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예, 저는 혼자 있으니까 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드시면서 또 이게 침 튀기면이나 이렇게 하면 좀 조심해야 되니까 금방 먹더라도 항상 주의하고 내 침이 다른 사람 입에 안 들어가도록 항상 이렇게 주의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멈출 것 같은데 4월 한 달이 어찌 보면 대구 지역과 이 온 땅에 제일 많이 확진되어가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후유증이 남는다고 이렇게 많은 보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상당히 또 주의하셔야 되고 더 우리 몸을 우리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즘 감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몰라가지고 이참에 교회 한번 쉬자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진단하시고 음성이 나오면 다 이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승리하는 믿음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승리하는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첫 번째가 성공보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공보다 영향력.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공보다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향기,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성도와 교회는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타날까 우리가 묵상을 했죠. 지나가는 어떤 담배 냄새 아니면 음식물 냄새 이게 아니라 복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인내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믿음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옆에 사람 냄새 안 맡아 보이소. 네?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죠? 화장품 뭐 손노 이게 아니고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분 저런 삶의 국절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이거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두 번째로 경험하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 모니터 화면도 같은 걸로 띄워주세요. 앞으로 계속 시커먼 것만 나오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겠고 이렇게 하니까 모니터도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경험하는데 무엇을 경험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걸 느끼고 느끼지 않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릴 때 치면은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가 하고 있는데 애가 잘 안 보입니다. 엄마가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엄마는 집 안에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잠을 깼단 말이죠.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화장실 청소하다가 곧장 뭐합니까? 달려와서 젖을 먹이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한단 말이죠. 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어머니의 부재고 부모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면은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아이는 울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임재, 함께함을 느끼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고난을 왜 주시는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친밀하심, 가까이 오심, 위로하심, 기도에 응답하심, 고쳐주심, 회복케 하심과
무엇보다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도 임재함을 느끼게 되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샌가 다르게 찬양이 막 쭈삣쭈삣하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찬양했는데 눈물이 나요. 그죠? 내가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에? 내가 그 사건 못 잊어서 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만지심이에요. 하늘의 만지심. 마치 다윗이 이 현악기를 킬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1절, 3절, 5절만 부르네. 그렇죠? 근데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무엇을 보는가? 주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간직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을 썼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런 교제가 없었다면 그가 혼란스러울 때에, 정말 격정의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군사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아니면 외국 군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자기 장인이 완전히 머리가 확 획가닥 돌아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막 몸부림칠 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다가 다른 나라들, 다른 어떤 초소들, 다른 어떤 얄팍한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쫓긴 가운데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며 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 어디 있는가? 희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또 친밀한 임재 속에서 그가 바라보고 발견하게 된 순간의 모습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못했는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있다라고 생각되면 아이는 어떤 부족함에도 웃을 거예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 어느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느 곳에 어느 곳이든 어느 시간이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래에 날마다 가는, 그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은혜, 임재함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건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뭔가, 영원한 삶이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핵심적인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거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굴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맛보아 알지어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할 때에 다 하고 난 뒤에 먼저 이렇게 국자 하나 떠가지고 국물 이렇게 맛보죠. 워낙 잘하셔가지고 맛도 안 봐도 되죠, 그죠? 알았어, 조미료 넣으면 다 되고 뭐 이렇게 맛을 본단 말이죠, 그죠? 맛보면 아 예전에 했던 그 맛이구나, 아 예전에 했던 맛과 달라서 뭘 더 넣어야 되겠구나를 압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 이 땅에서 맛을 보는 것이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맛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맛을 보는 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함께 누리는 것, 이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듣기는 듣고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것, 간접적으로 들어 아는 것,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34편은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라 되어 있어요. 맛보아 알아라, 삶으로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주워 들었다는 말이죠.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몰라 갈급해하고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형편이, 남편이 여러 명이 되는 분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창피해서 대낮에 물길로 와야 되는 이 여인의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선지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죠. 2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고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몰라요. 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뒤에 요한복음 4장 2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맛을 보아 아는 그 순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돼요. 누구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이 산과 저 산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까? 이제 물동이를 던져두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던져버리고 복음의 담대한 증인과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워 들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수님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아는 자가 더 믿음이 한다,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말만 듣고 믿는 자가 별로 없어요. 말만 믿고 온전히 삶을 드리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주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임스 패크라는 박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여기 보면 신앙이 두 종류가 있대요. 그 두 종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신앙에 두 가지 노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주워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속삭이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왜 변화가 없을까요? 자기 스스로 아는 것에 대해서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로만 채워가는 신앙의 만족이 아니라 여기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임재에 경험할 수 있는 경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교 때 얼마나 성경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저 같은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선교단체에 가면은 리더 훈련을 시켜요. 책을 30권 이상 읽지 않으면 리더 안 세워줍니다. 원투원 뭐 또 소그룹 뭐 해가지고 성경 연구를 시켜, 각권 이 대학교 때 PBS를 막 시킵니다. PBS를 시키고 많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책도 많이 읽게 하고. 그런데요, 실제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 책을 많이 읽히고 이건 뭐 각성이 돼가지고 지성사회 보고마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삶의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임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갓똑똑이가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어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셨어, 그죠? 그 친밀하신 그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속삭여 주시는 거. 어느 날 기도 시간 가운데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포근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경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엉뚱한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성케 하시고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서 있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욕망으로 채워져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인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야 그거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 가운데에 나의 정확한 시간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속삭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앞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전혀 엉뚱한 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무런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 보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지식적인 열망으로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영국의 요크셔 해안에 어떤 이 영국의 부자가 자기 딸을 데리고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게 되었어요. 해변가가 있는데 큰 바위에 이 바다에 향해서 큰 바위가 불쑥 튀어나온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영국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이 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간 상황에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위로 바라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위로 올려다 보아라 하니까 이 딸이 아버지의 말대로 위를 쳐다봅니다. 푸른 하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바위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래로 내려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말대로 딸은 하늘에 비춰지는 바다를 이렇게 바위 위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저 앞을 내다보아라 하니까 딸이 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앞을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이 수평선을 쫙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하늘을 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실물 교육을 이 아버지가 시켜주는, 그 삶의 고백으로 그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한복판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있는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헬라어 말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집중해서 그걸 보다라는 것이 있어요.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는 거. 집중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을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딱 보면 눈치채는 것이 바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알아차리는 것,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후 예배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실물 설교로. 지난주에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팔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항상 자리가 저 중간 뒷자리에 있어요. 항상 뒷자리인데 부흥회에 있으면, 옛날 교회는 2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2층 여기 있지만 옛날에는 저 뒤쪽에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뭐 떠들 수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뒤쪽에 앉았어요. 맨날 그 뒤쪽에 2층의 자리에 앉았는데 저희 아버지의 항상 기도하는 방법은 앞뒤로 흔드는 게 이 아버지의 특징이었어요. 아시죠? 이거 하는 거, 그죠? 요즘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의 기도의 습관은 항상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깜깜하게 이제 불을 끄잖아요. 기도하고 주여 하고, 그때는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앞에 조명 다 끄고 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저 뒤에 있다가 저거 누구냐? 누가 어떻게 해요? 누구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인 줄 아들은 금방 눈치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날 똑같이 어느 날 부흥회를 하다가 부흥회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너무 고되셨는지 아버지가 분명히 기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고 한참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는 방법도 아들이기 때문에 금방 눈치채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노시스라는 말, 이것은 알아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리는 자가 바로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차려지는 놀라운 일들, 잊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말씀은 축약해 놓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끝없는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금방 눈치채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성경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약속인가?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언약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 약속하신 약속이 옛날 언약, 이 구약이죠. 새 언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3년 동안 다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남기신 것이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A냐 B냐 이렇게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계명 정도의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만은 10계명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전체로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율법적인 판단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간직하다 보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다 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한다고요? 이 다니엘서가 지어질 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난 인생은 타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나라가 빼앗기는 포로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뭘 한다고요? 대답들이 밥을 안 드셔가지고 하나 용맹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더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만 샌드위치 먹어 죄송합니다. 저만 신나게 하는 건,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고난도 이기게 되고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됨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18편을 보십시오.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던 다윗의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신약에서는 그노시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의 알다라는 단어는 오히려 이 그노시스라는 이 어떤 세밀하게 보고 관찰해서 보는 것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무엇보다도 관계적으로 깊이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단어를 쓸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한다, 관계를 원한다, 만나는 걸 원한다. 그죠? 하나님 앞에 수백억 수천억 되는 성전을 지어드림보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긴밀히 찾고 더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걸 더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제사가 타락해버리고 예배가 타락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걸 더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찾았는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제사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던 시대, 왕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한 그 상황 가운데 스가랴라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을 찾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라는 단어. 이 구약 성경에 약 13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바라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 라라는 단어는 이 스가랴가 여호와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냐? 주목해서 찾은 거예요. 주목해서. 딴 거 안 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그 가을 운동회 하는데 자기의 자녀가 이제 5학년이 돼가지고 이 운동장 도는 경주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준비 딱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관중들도 있고 그 아이들 뭐 옛날에는 뭐 도떼기 시장처럼 뭐 8명씩 10명씩 출발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운동복도 똑같아요. 흰색 그거. 흰색 빤스는 그 검은색. 그죠? 다 아시죠?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머리도 빡빡 깎고 다. 근데 내 아이는 안다는 말이에요. 내 아이는. 왜요? 그밖에 안 보이거든. 막 주목해가지고. 응? 하도 오래전 얘기가 기억도 잘 못하시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여러분 어느 날 이제 부산에 수영록에 있을 때인데 저희 딸내미가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야하는데 보니까 저희 동료 목사님이 툭툭 치더니만 저 중고등부 좀 봐라. 야, 쟤들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춤추네. 막 와가지고 한 수백 명이 그 삼천거기 가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안 보입니다. 다 안 보이고 우리 딸이만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저놈의 딸내미 저거 저렇게 변했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딸밖에 안 보여요.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만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게 주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힘든 거 다 압니다.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직장에서 돈 버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에서 손님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뭐 알아줍니까? 안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런 난리 저런 난리가 있다 하더라도 스가랴가 봤던 것은 하나님만 주목해서 봤어요. 주님만 주목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대 가운데에 다 무너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스가랴만큼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무엇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다 보면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치를 가다 보면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섬기셨어요? 고난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나가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이 뭔지를 기억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곳에 우리의 주목됨과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형통한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요청하셔야 되고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제가 3시까지 해버려가지고 조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쪽 밥도 안 줘놓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딱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주님을 초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그를 높일 때에 그가 여러분들을 높이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